예, 오늘도 임바스 TV, 그러니까 임준식 목사의 성경 공부 시간인데, 또 오늘도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해요. 예, 오늘은요, 그 갈라디아서 1장 그 6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계시된 믿음 증거하고 있어요. 그 계시된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요한 마태복음 5장 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도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되지 않으면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은 사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뜻에서,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겠어요.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영적으로, 속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셨구나, 생명이셨구나, 바로 영과 생명으로 오신 분이 내가 영적으로 아담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났다, 그걸 일컬어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 얻었다.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1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시간 있으면 그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거기서는 자꾸 반복되어진 내용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저주받는다. 천사라도 내가 계시된 믿음으로 증거한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사람에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고 계시로 되어진 믿음, 그러니까 계시로 되어진 믿음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입어진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다 이루어졌다 할 때 그게 이제 옛 것이 새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 계약서가 이제는 새 계약서로 나타날 때는 그것을 새 언약의 영예적 분이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 같아요. 바른 복음, 바르다, 옳다,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믿음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믿음 생활을 5년, 10년, 20년 동안 누가 쇠가 빠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옳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속에서 다른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할 때, 이거 바로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행해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면에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였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죄 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아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복음을 통해서, 옳은 바른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예?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이루어진 이 복음을 전해서 은혜로 값없이 죄산 받고 거기에 성령의 인칭까지 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있잖아요. 이것을 거짓 형제라고 하고, 이걸 율법 아래 있는 형제들하고, 이것을 다른 복음을 쫓는 형제들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알파에 율법이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율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여기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졌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입고 성령 받은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에도 주더라. 내가 어떻게 이들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진지하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종교인 율법주의자들 있죠. 예수 믿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율법주의자들. 이때 참 거짓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잠잠히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게 메타노이아죠.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아니 모든 종교가 회개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신난 자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가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하나님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영생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뭘 얻어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예. 어때요? 생명 얻는 회개 하셨어요? 완전히 인본주의 이념적이고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완전 신본주의로. 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더불어 먹고 사는 이런 믿음이 진리 속에 자유를 얻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야고보는 행함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행함, 선행을 중요시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거, 아주 초보적인 것 같지만은 예수 내구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말하지 아니해도 그분을 통한 행의 열매가 나온 거잖아요. 선행의 열매가 나오죠. 착함의 열매가 나오죠. 그분에게서.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선행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행함이란 것은 아름답고 귀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거기다 믿음과
선행을 같이 겸해서 말을 해요. 근데 기초에 참 예수 내 구주라고 믿음 되어지지 아니하는 분들은 거기다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갑니다. 율법 행위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동전 하나를 꺼내 들고 믿음과 행함이란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이 양면이 있어서 동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손가락 봐보시죠. 손 안쪽이 있고 바깥이 있어요. 바깥이 있다 이 말은 안쪽이 있다는 얘기고 안쪽이 있다 이 말은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믿음, 거듭난 믿음,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가 세워져 있는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은 선행이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정말 그러니까 이 정말 믿음을 바로 세워지지 아니한 그들은 거다 율법 행위로 나갑니다. 다른 복음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힘쓰고 애쓰고 여기서 노력하고 복을 받고 저주 안 받고 이런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행위로. 이건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본 초보적인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 믿음만 되어졌으면 선행은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믿음이 되어졌다 라고 할 때 12해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죠. 이 자매가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학으로도 과학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기 몸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로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면 자기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혈류병이기 때문에 빈혈이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혈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감히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 앞에 옵니까? 부정한 자가. 그런데 믿음이 왔단 말이죠. 저분이 내 병을 고친다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오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고 예수에게 갈 수도 없지만은 믿음이 주님이기 때문에 살며시 뒤에 가서 옷을 만지는 순간에 완전히 병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이거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기초가 된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행함이 먼저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의 믿음, 새 언약의 믿음, 이 믿음이 이 행함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배도 저 산봉우리 구분능선에다가. 그럼 이 모든 얼마나 비가 많이 와야 이 산이 완전히 물로 범람해서 그 위에까지 와야 그 배가 뜨는 거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쳐다보면서 저 노아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니 구분능선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 동네 밖에 산 밑에는 동네가 이루어져서 시장이 이루어져서 장가하고 장사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노아는 구분능선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또 노아로 하여금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가족들이 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같이 배를 100년 넘도록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내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고 믿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시켰다고 해서 믿음이 됩니까? 그 인격적 믿음이 되겠어요? 예? 마침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도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자기에게서 어떤 선행이 있고 참이 있어서 그걸 행해서 구원을 받으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의해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수하고 예, 선행을 추구했던 그가 자기 안에 그 선행을 찾아서 할 수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선행을 쫓아서 구원 이룰 수 없다는 자신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이 사실이 발견되셨어요? 그럼 공고한 거 아니겠어요? 둘째 사망 불못에서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강한 사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제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에게는 죄 정함이 없느니라.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바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어진 이 감격, 이것은 내게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은 것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분의 능력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분에게서 맺어진 열매지 내 옛사람 거기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바른 복음 속에서 나는 정말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믿음 가운데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 노아도 노아지만은 다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왔다는 거. 예,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 행함이고 그 행함은 그 믿음이 선 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더 나아가서 미개한 나라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만이 거룩하고 영만이 참된 것이지 영 위에는 다 부정한 것이고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영에 속했다, 영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나가면은 뭐 신령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에 속한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육체를 가진 예수가, 예, 육체를 가진 죄인된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건 악한 것이다. 영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이걸 영지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패단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옛사람, 내 자아 있죠? 첫 아담 안에 죄인되어 있고 그 죄로 영적으로 죽었고 거기서 내 의가 살아났고 내 이성과 여기 종교심이 다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 이 말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죄,
육신의 죄, 사망 가운데 있는 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육신의 죄 몸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명히 육체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의 문제가 뭐였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이게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부분이 인격적으로 체험이 안 되면 계속 불러 영.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은 전혀 인격이 바르지 못합니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외로 더 짙은 이기적이가 될 수가 있고 독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 발견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당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의 내 육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말이 낼 줄 알고 그래야 그게 참된 옳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엄청난 것을 지적했어요. 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내용이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어떤 목표적인 경영을 하고자 그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말들을 짜집게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부귀, 세상적인 영광, 귀복적이고 기적적이고 전부 이런 것만 요구하면서 자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생각으로 짜집게 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나는 성경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성경에서 옳은 말씀 해주고 성경에서 결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결론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표적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적 행함이 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옳게 증거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누구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 아시죠?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리스도로 살아 움직여지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보고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그들은 재물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적이 뭡니까? 너 정말 가련한 자다. 불쌍한 자다. 네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지를 못하고 있다. 예? 눈은 뜨고 있고 본다고 하지만 너는 완전히 소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에서 불로 연단된 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완전히 육신의 어떤 그 찌꺼기들을 싹 저기하고 순금처럼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금처럼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믿음, 그게 부유한 거예요.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부유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서 보여지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유하게, 아주 부유하게, 그걸 진리로 세워진 경건의 능력이에요. 혼에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악과 허물 속에 있습니까? 죄 안 진다고요? 예?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허물과 죄가 없으십니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행실이 빨아졌잖아요. 내 행실이 빨아지니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완전히, 마침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잎을 따서 아무리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며칠 갑니까? 다시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얻어서 그들에게 옷을 빼줬잖아요. 의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값은 피 흘려서 해결하셨죠?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례식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완전히 다 가려졌고 해결됐잖아요. 마치 히브리 저자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한 자, 당신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옳은 복음이다. 성경적인 기독교의 말씀에서 주어진 믿음이다. 그러나 이 믿음 밖으로 나간 거,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속에 있습니까? 옳은 믿음, 바로 성경 안에서 계시된 믿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서 나는 정말 계시된 믿음으로서 옳은 바른 믿음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노아가 그러잖아요. 노아가 은혜 입어서 의인이고, 노아가 은혜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은혜 입어서 그 당시에 완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에녹을 뭐라고 그래요?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바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라니까. 옳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은혜 입어서 의인이고, 은혜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입어서 온전하고,
은혜 입어서 영원히 거룩하고, 은혜 입어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의 거짓된 마음을 솔직하게 벗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이제 나로 인해서 진리를 먹고 영생수를 마시고 생명 속에 살고 있어요. 예, 나는 너로 인해서 이 생명을 살고 너는 나로 인해서 이 생명을 살고, 이것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옳은 믿음, 성경에서 계시된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 아니면 바른 믿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선행에 있는 거예요. 이 선행이란 것은 절대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 선행은 온전한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 그건 내 열매가 아닙니다. 그분의 열매입니다. 그분에서 나온 선행입니다. 이 부분을 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 먹기까지 사는 것은 내가 있으므로 당신네들에게 옳은 바른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계시된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어때요? 오늘 말씀 잘 다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뭐 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을 100%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분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게 바로 선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또 남는 생애, 우리 남는 목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복음 다 이뤘다고 할 때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오 주 예수여, 이런 옳은 믿음 복음 안에 거하는 이제 정말로 이런 믿음에 거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얻어진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나타나도록 주여 복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에서 남는 생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